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나이다. 참보배 되시고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질그릇 속에 담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는 칠전팔기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 지친 영혼들이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귐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불의와 허물을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시험과 환난 핍박 중에도 세상 풍파 몰려온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의 줄 붙잡고 교회에 견고히 뿌리를 내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357장 1, 3절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박기춘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와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거룩한 성인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에 나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코로나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괴로움과 아픔과 평안함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너무도 무기력하고 때론 인간의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분노의 채찍질은 아니신지 저희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유행하는 코로나 전염병이 이 땅에서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이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게 하시고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동 명성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교회의 어떤 어려움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과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해서 날로 부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도 가정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영적 무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옷자락 붙잡으며 자신과 싸움과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린아이들과 항암으로 치료받고는 어른이 이르기까지 치료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더욱더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사업자들과 자영업자들에게도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직장에 다니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리를 잘 지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에게도 목동 명성교회를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귀하신 종의원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목회하시는데 조금도 어려움 없게 하시며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손잡고 기도의 줄 붙잡으며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은혜를 허락하시사 사모님과 자녀선들에게 자자손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성전에 계신 분들과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큰 은혜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15장과 요한일서 제5장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제15장 신약 성경 83면에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성경을 찾으시고 함께 교독을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제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멘. 뒤로 가셔서 요한 1서 제5장 하계산상성회 때 성경 필사도 하셨는데 그 부분 요한 1서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 392면 392쪽에 있는 요한 1서 제5장 1절로 4절 교독합니다. 먼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추가 연장되어서 9월 5일 주일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주일 2부와 3부에 이제 인원이 10%로 조절이 되어서 이제 본당에 30명, 그다음에 부속실 식당에 15분, 중고등부실에 15분에서 한 부에 드릴 수 있는 수가 60명, 2부 60, 3부 예배에 60에 3, 120여 명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제 3부 예배 시에는 가양동 지역에 교회 차량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부보다가 3부가 지난주 인원이 좀 적어서 다음 주에 오셔도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60명이니까. 그 다음에 하계산상성회 때 성경 필사하신 분들은 목양실로 제출하시고 또 기념 선물도 다음 주일까지 8월 마지막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다음 주일에 주보에 나갈 텐데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9월 특별 새벽 집회
9월 1일부터 4일 수목금토 주제가 따라합시다. 영적 회복. 로마서 8장 12, 14절 본문을 가지고 강사님은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3번 하게 되는데 5시 반 30분 당겨졌어요. 지난 3월 보다가 5시 반, 2부는 7시, 3부는 8시 반 3번에 걸쳐서 하게 되고 현장과 또 온라인 유튜브로 동시에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동 예배실은 5시 반과 7시 2시간을 오픈할 테니까 60여 명은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특별 새벽 집회 기도하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감사헌금 계좌까지 주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장학금 대상자들을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 지난 3월 보다가 더 많이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 이번에는 어려운 가정들마다 다 드릴 테니까 학생들이 있는 가정들 여러분들 장학생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축하가 있습니다. 금주 토요일 3시 40분에 우리 안경인 권사님 장남 우리 정한군과 방은경 양 결혼식이 신도림에 있는 웨딩시티 8층 아모르홀에서 있습니다. 이 4단계라서 아직 49명이나요, 권사님? 아직까지 어떻게 49명 아직 유지가 되고 이 코로나로 어려운 사업장들도 많고 소상공인들도 어렵지만은 특별히 결혼식 가정하고 장례식 가정이 참 어렵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결혼 가정 또 위로받아야 할 장례식 가정들이 위로받지 못하고 부의금과 또 전화로만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참 어렵지만은 못 가시는 분들은 함께 미리 축하회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항암 치료 받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임순희 권사님과 세브란스에 있는 우리 김도희 우리 아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의 또 손주도 해외에서 들어와서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또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군복무자들, 해외 파견되어 있는 자녀들, 또 특별히 지난주에 이 뉴스를 보셨겠지만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여러분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 사태도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지구촌이에요. 한 지붕 아래 살아요. 우리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의 아픔이 다 곧 우리의 아픔이고 해서 이 한 지구촌이니까 한 지붕 아래 살아요. 참 아프간 너무 사태가 위급하고 또 선교사들이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슬픈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그대로 총으로 그냥 사살하고 또 도피했잖아요. 대통령이 가니 대통령이 도피하고 나니까 대통령 측근에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사살하는 장면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무자비해요. 이 탈리반들은 죽었는데도 그 시신 위에다 그대로 총을 계속 쏟는 것을 보게 되니 너무 처참합니다. 우리 지구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군 철수되니까 또 수도 카불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옆에 나라가 파키스탄이에요. 탈레반 본거지가 거기 있고 우리 이준재 선교사님이 거기서 선교하시다가 서너 달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특순이 없기에 곧바로 오늘은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구레네 시몬처럼 잠시 오늘 한 예배를 전체 한 50분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에 1시간 하니까는 이게 한 수요일까지 목이 아프고 쉬고 해서 이 조절을 좀 10분 정도 압축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배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예배가 없으면 찬양도 없을 것이고 기도도 없을 것이고 헌신도 충성도 봉사도 없을 것입니다. 예배가 없다면 모일 수도 없고 구역 식구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구역장님 얼굴들도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면전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도피성인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형제간에 서로 사귐이 있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저 광야에 나가서 나를 제사하기 위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안보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시편 55편 22절에도 따라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염려도 맡길 뿐만 아니라 너의 무거운 그 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짐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짐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짐들이 그렇게 많아요. 학원 가야죠, 공부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하니까 아이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어른들만 힘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가 이 짐을 지고 살아가요. 자녀가 짐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짐이 되기도 하고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짐이 되기도 해요. 직장이 짐이 되기도 해요. 배우자를 찾는 것도 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짐 안 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 1서에도 보면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매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는 축복을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매면 가벼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 계세요. 할머니가 손주 볼 때에 업고 다니면 이웃의 어르신들이 아이고 손주 안 무겁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해요? 안 무겁대요. 아무리 뚱뚱하고 20kg, 30kg 태어나자마자 몇 킬로가 되어도 업고 다녀도 안 무겁대요. 할머니들은.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지는 짐은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거움을 가벼움으로 바꿀 수 있는 길,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방법 다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짐을 함께 지고 가겠다, 가볍게 해주겠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쉬워지고 가벼워진다.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 산호라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라는 지명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구레네. 사이린이라고 하는 현재의 지명은 사이린이라는 거예요. 키레네라고 하는 이 구레네, 성경에는 구레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북아프리카 해변가에 있는 키레나이카의 수도예요. BC 630년경에 그리스 도리아인들이 건너가서 건설한
그리스의 식민지예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이탈리아, 그 그리스에서 이렇게 맞은편에 보면 이제 애굽이 있고 그 옆에가 리비아가 있고,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알제리, 튀니지, 그 옆에 모로코,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이렇게 쭉 유럽이 이어지는데 그 그리스 맞은편에 있는, 지중해 맞은편에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현재는 이 지역이 리비아예요. 리비아. 구레네가 리비아에 소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리비아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카다피라는 사람이 생각날 거예요. 1969년도에 육군 중위로 있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도시스 왕을 쫓아내고 철권 통치를 40년 동안 하다가 2011년에 암살당해 총살당해서 죽습니다. 독재 40년을 하던 카다피, 그 나라가 리비아예요. 흑인들이 많아요. 북아프리카니까. 여기 구레네 시몬도 거무튀하게 흑인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 길, 골고다 길을, 비아 돌로로사, 빌라도 법정에서 고문당하시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까지 가셔야 돼요. 1.5km, 150m의 10배, 그러니까 1500m를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까지, 오늘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골고다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성지순례가 보시면 구간이 있어요. 1지점, 2지점부터 14구간이 있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에 예수님이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5번째 구간에서 쓰러지셔요. 그 구간에서 구경하던 이 구레네 시몬, 이름도 시몬이에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게 북아프리카까지 가서 살던 유대식 이름이잖아요. 시몬. 베드로도 시몬인데 이 사람도 시몬이라는 유대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이 6월절에, 유대인이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왔다니까 좋은 구경거리를 본 거예요. 한 30대 된 청년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가는 것을 구경을 실컷 하던 중에 쓰러지신 5번째 구간에서 쓰러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로마 군병들이 시몬과 눈이 마주쳐서 너 이리 오너라고, 너 이리 와 이 십자가 매라고. 구경꾼으로 왔던, 순례객으로 왔던 이 시몬이 갑자기 십자가를 오늘 본문에 억지로 매게 됩니다. 따릅시다. 억지로 매게 된 십자가. 누가 매었다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출신 시몬이 매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재수 없는 날이에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갑자기 그 죄수들이 매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매게 되었으니 시몬의 입장에서는 왕재수 없는 날이에요. 치욕의 날이에요. 저주의 날이에요. 그러나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의 아들, 후손들, 그의 아내까지 예수 믿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억지로 졌던 이 십자가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5번째 구간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흰 옷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쓰러지시니까 채찍 맞고 신문당하시고 나니 너무 힘드시고 지치셔서 쓰러졌더니 저 흑인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로마 군병들 옆에서 골고다로 메고 올라갑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세 복음 공간 복음서에 나옵니다. 32절 다 같이요. 저기도 억지로 지옥가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 21절 보세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누가복음 23장 26절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붙잡아 와서 십자가를 강제로 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공간 복음서인데 이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던 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이 시몬에 대해서 그의 아들 두 사람의 이름을 밝혀요. 두 아들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15장 21절에 앞에 나오죠. 알렉산더, 둘째 아들 루포. 따라서 알렉산더와 루포.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에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이에요. 이 루포의 이름을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언급해요.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복음 증거하며 로마의 복음 서신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루포의 이름을 거명해요. 그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시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저들이 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졌던 이 시몬을 통해서 그의 아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알렉산더와 루포 또 시몬의 아내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31명이나 이름을 다 성경이 기록해요. 베베 자매를 내가 추천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내가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 모른다. 바울의 동력자로서 천막을 기버가며 자비랑 선교할 때 물질로 또 몸으로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요. 그 31명 가운데 루포가 나와. 루포와 시몬, 이 시몬 구레네 시몬의 아내 이름까지 거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억지로 졌던 십자가였지만 그의 아들 때에 후손들이 계속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세계 선교의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영광스러운 이름, 빛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구약에 나오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렵니까? 요나 들어보셨죠? 따라서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요나는 아수르로 가라고 명령을 받아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니까 성이 무너지고 망한다. 망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너희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을 가서 선포하기만 해라 했는데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적국의 적국,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그 아수르, BC 721년에 살마네셀 왕이 와서 다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시켜버리는 그 나라가 적국이 수도가 니느웨예요. 아수르로 가라고 하니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 그 아픔 때문에 오늘날 또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서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넓게 해서 마음을 넓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한테는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올림픽을 해도 축구를 해도 뭘 해도 북한한테 지면 괜찮다. 우리 동족이니까. 중국한테 져도 괜찮아. 그러나 일본한테 축구를 2대 0으로 지면은 잠을 못 자, 잠을.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요나는 저 아수르에 가라고 하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 나라 망해야 되는데 왜 가서 회개하게 합니까? 그래서 가기는 가는데 요바항으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반대편으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 아수르는 저기 있는데 이쪽 반대 다시스 타르스스 항구로 가는 거예요. 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요.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혀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물고기가 토해내잖아요, 해변가에.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들어가요. 가기 싫지만은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들어가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망했으면 좋았겠지만 이 나라 망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얼마나 악한지 역사에 보면 포로로 잡히면 보통 그냥 손발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코에다 쇠꼬챙이를 코에다 끼워서 코를 끌고 가는 거예요. 코를, 포로들을 그토록 악했다는 거예요. 또 끌고 가서 포로를 어떻게 죽이느냐? 그냥 땅에다 묻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가 구덩이를 파서 목만 내놓는 거예요. 목까지만. 꼼짝을 못하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굶고 허기지고 까치나 까마귀들이 와서 눈을 빼가고 얼굴을 살을 뜯어가게 하는 그런 민족인데 가서 외치라고 하니까 가기 싫었던 것이지요. 그가 가서 회개하고 돌아가서 니느웨를 12만 명이나 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지 않냐 해서 가서 복음 전해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 복을 주셨고 새 은혜를 니느웨 백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요나가 가기 싫었던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뛰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니느웨 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예요. 비난합니다.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교회가 무슨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언론은 발표하고 있으니 교회가 점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직장인이나 회사에서는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면 전염되면 직장에도 못 오니까 교회도 못 가게 하는 회사들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근심을 주는 곳입니까? 답답한 곳입니까? 이렇게 평가절하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하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처럼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억지로의 십자가를 질 때에 이 상황을 평가 상승시킬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한 주간 동안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어느 직장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희생하려고 하는,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희생.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봐도 그것이 손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 부활을 통하여 3일 뒤에 부활을 통해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십자가를 지를 때에 억지의 십자가, 힘든 십자가 지기 싫은 것이지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힘들어도 내 시간이 뺏기더라도 타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이 교회 때문에, 교회가 뭐 한 게 있냐고 하지만 교회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격히 이렇게 상승하고 발전하고 세계 12대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다 예수 믿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어서 이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라든지 그 수십만 평의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그 옆에 이화여자대학교, 배제대학교 다 선교사들이 해준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서울만 있나요? 전주에 가면 기전 대학
기전여고 전주예수병원, 광주기독병원, 부산에 가면 일신병원, 복음병원, 없는 곳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다 있어요. 원주의 기독병원, 대구에 가면 동산병원, 포항의 설린병원, 다 기독교 재단이에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안동에 있는 병원 이름 뭐예요? 그 다 선교사들이, 플래처 선교사가 와서 세운 거예요. 성소병원. 대학과 병원과 학교 이런 것을 많이 세워서 인재들을 또 양성하고 질병을 치료해 주는 그러한 기관으로 문맹퇴치를 위해서 학교를 세웠던 선교사들의 그 공로로 인하여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이, 요소요소에 각계각층에 모든 고위층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정치인들도 다 예수 믿는 분들, 대학 교수들도, 성악가들 보면 다 교회 나오는 분들이 훌륭한 성악가들이에요. 교회가 길러낸 인물들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에서 살아가요. B는 birth라는 birth, 출생, 태어나, 해피 birthday 할 때 birth, death. D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 사이에는 C가 있다는 거예요. B, C, D가 있는데 C는 choice라는 거예요. choice. 들어보셨죠?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내가 어떤 목회자를 만나고, 내가 어떤 교회를 만나고 다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직장을 만나야 되고. 오늘 이 시몬은 선택을 억지의 선택, 원치 아니하는 선택을 했지만 결과는 더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동 성전에 찬양의 십자가 누가 지시겠습니까? 봉사의 십자가 누가 지시겠어요?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초등부, 아동부, 고등부, 중고등부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십자가를 누가 지시겠어요? 모두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훌륭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어려운 십자가 다 있을 테고 직장에서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들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오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그 원천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3절 4절에 나와요. 앞에 나올 텐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뭐라고요? 이 모든 팬데믹, 코로나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늘 믿음을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끝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 믿음, 나는 이것을 꼭 이겨내리라. 질병도 마찬가지고 내 이 병을 이겨내리라. 항암을 내가 견뎌내리라. 그 미래를 앞당겨만, 미래에 그 좋은 시간이 올 것을 현재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30년, 40년 뒤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시간으로 앞당겨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앞날에 더 잘 될 것이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뭐냐? 요한 1서에서 여러분들이 필기도 필사도 하셨지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래서 543장 찬송가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찬송이에요. 543장 한번 펴보세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은 적지만 의지하던 내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닥쳐올 때 여러분 더욱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렴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 의지해요?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무슨 암을 당해도, 저는 갑상선 암이에요. 위암 걸리신 분, 위암을 만나고 폐암을 만나신 권사님, 별의별 암에 지금 해외에 있는 손주가 9살 손주가 또 이렇게 비행기 실려와서 눈물 흘리는 그 권사님,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질병을 만나도 의지해야 할 분은 뭐예요? 예수 의지한다는 거예요. 약과 의사들의 처방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내 영혼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한 약들은 다 보조제고 주 약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도 갑상선 약을 하루 한 알씩 먹어요. 아침 7시에 꼭 먹으라는 거예요. 6개월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0원이에요. 1,000원.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암 환자 특혜가 이렇게 좋구나.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 6개월치가 1,000원. 왜 이래 쌉니까? 물으니까 당신은 암 환자입니다. 약사가 그러시더라고요. 암이 어디 컴퓨터만 두드리면 다 알더라고요. 코드가 있나 봐요. 갑상선 암 환자 안창진 목사가 이름이 뜨나 봐요. 여기 영등포 노박의원에 가도 검사해도 6,000원밖에 안 나와요. 큰 전립선 피검사 다 했는데 6,000원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 왜 이렇게 싸냐고 하니까 목사님 암 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이 의료보험 체계가 미국보다 훨씬, 미국 사람들 여기 와서 임플란트 하고 가더라고요. 전에 우리 윤 박사님 보니까 미국에 너무 비싸서 못한대요. 10개를 임플란트 하는데 여기 와서 명일동서 하시더라고요. 고속도로도 얼마나 잘 닦아놨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통팔달. 우리 대한민국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잘 경외하면 더 세계적인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나라,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이 대한민국, 더 복음을 증거하고 더 십자가를 잘 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43장 1절 부르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신 하나님, 오늘 또 구레네 시몬처럼 억제의 십자가라도 달게 지게 하시고 요나처럼 가기 싫은 니느웨로 갔던 요나의 그 발걸음을 통하여 역전시켜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질 때에 근심, 걱정, 질병의 모든 짐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십자가로 든든히 무장하게 하시고 더 좋은 날이 오며 더 복 있는 날이 옴을 믿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39장 1절, 2절, 5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에 내 몫의 터인 십자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달개지고 골고다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의 십자가라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11조 주일헌금 감사의 물 1,000번째 구제헌금 각각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 아시겠사오니 꼭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시는 권사님과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친정 동생을 위해서 간병하시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더하사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유학 가 있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9월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말씀 준비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특별 집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하셨사오니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떠한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도희 아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건 수술 잘 마치고 회복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또 이를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부모님들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새롭게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의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과 또한 안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 선교사들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서늘한 가을이 결실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십시다. 지기 싫지는 않죠.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지고 싶죠. 모두 다 십자가를 잘 지셔야 돼요. 우리 이옥주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친정 동생이 또 편찮으셔서 몇 달 동안 고향에 보성에 가 계시다가 전주에 계셨나 보성에 계셨나요? 보성에 곡성에 곡성은 보성서 더 들어가요? 못 가서 있어요? 남원 밑에 곡성에서 오래 계셨는데 창립주일 선물을 챙겨놨는데 오늘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창립주일 그때 못 오셨어요 벌써. 그래서 창립주일 선물이 이제 냉장고에 들어있으니까 단호박 빨리 쪄서 잡수세요. 한 달 넘게 있었으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영이, 성령이, 태영이 다 왔네. 오늘 하영이도 오고 감사해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나올 줄로 믿고. 도희는 좀 어때요? 한 3kg 됐나요? 3.2나 됐어요. 아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600g이었는데 600g. 핸드폰 2개 정도 무게라. 핸드폰 2개. 지난 뉴스에 보니까 300g 아기가 생존율 1%, 기적적으로 원주 세브란스에서 살아났어요. 이걸 퇴원하는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300g 미수가 있는데, 도인은 600g이니까 배나 더 커요. 개보다가는. 그런데 벌써 3.2kg 됐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와 십자가 지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자녀들과 모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